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된 축복, 속여서 얻은 축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75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몇 세에 얻었습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얻은 것이죠. 또한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고 그 후에 20년 동안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시점, 이 시점을 몇 년이나 기다립니까? 아브라함은 25년, 이삭은 20년이나 기다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믿음과 가장 연관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믿음과 가장 연관되는 것은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시기가 찼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중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 즉 기다림, 즉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기다림이죠. 하나님은 이삭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셨어요.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 태에서 서로 싸우자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25장 2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해요. 해산의 기한이 차서 먼저 나온 붉고 전신이 터럭 같은 이 사람을 에서라 라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게 여기는 큰 자가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자, 연약한 자가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장된 축복이 있고 가시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 보장된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정한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장차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미심장한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생이 맏아들을 섬겼고 맏아들은 장자가 누리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에서와 야곱에서는 이러한 통념을 하나님이 뒤집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의 이름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붉고 힘이 넘치는 거죠.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 혹은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과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죠.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다 줍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줍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리브가는 야곱을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자신을 이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아들이 야곱임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감정이에요. 사랑의 감정.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자신의 감정, 사랑이 앞서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너무나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이 에서가 훨씬 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려버리게 되죠. 그런데 에서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동생 야곱에게 떡과 팥죽에 그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장자의 명분보다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마음의 문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 에서를 통해서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에서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요. 아버지의 독점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장자권이 없어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축복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서예요. 그리고 장자인 자기는 모든 사회적인 통념상 아버지의 축복이 당연히 자기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는 모든 주어진 정황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에서에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속 엘론의 딸 바스바스를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 사건이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어떻게 미치게 되느냐라는 것을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장자로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선택의 결과 약속의 자손에게 누가 들어오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둘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한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서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자 아들 에서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눈치챈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공동 작전을 수행합니다. 작전명은 이런 거예요.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자라는 작전명이죠.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는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축복의 형태를 띠고 있는 세 가지를 준비를 해서 속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요, 뭐냐면 첫째는 상대방을 확인하는 속성이 있어요. 상대방을 확인해요. 둘째는 음식을 차리고 같이 식사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을 신체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속여야만 상대방에게 축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곱과 리브가는 이 세 가지를 속입니다.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을 속여요.
음식을 통해 식사하는 것을 속여요. 신체 접촉 후에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마지막에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어요. 리브가와 야곱의 공동 작전은 성공을 거두게 되고 이삭은 야곱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결국 에서는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던진 것과 같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시작이에요. 예? 에서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의 내용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의 내용을 하신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리라 이는 말씀 안에 이런 축복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이미 축복받은 야곱이 이 이삭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경로로서든지 사랑의 눈에 멀어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이삭을 바로 잡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자연법, 즉 양심이 무너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기보다는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있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태에서 있을 때서부터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것을 또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7절서부터 13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뜻을 따라 이 야곱을 약속의 반열 위에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축복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명분과 복을 놓친 에서에게 이삭은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9절서부터 40절인데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소는 땅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소는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소는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은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땅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땅은 잠시 잠깐 머무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는 자들. 우리의 주소는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이삭은 야곱에게, 이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있는 자는요 주소가 땅에 있는 자이고 또 무엇을 믿고 사는 자예요? 칼을 믿고 사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2장 1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소원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놓친 에서는요 야곱을 미워했어요. 마음속으로 죽일 작정을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요 야곱을 불러서 오라버니가 있는 삼촌 라반에게 피신을 시킵니다. 급히 떠나라.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급히 떠난 야곱이 하란에 가던 중 베델에서 꾼 꿈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2절서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홀로 부모의 집을 떠나 광야길로 가던 중 집이 없어 여러분 땅바닥에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델입니다. 돌을 베개로 삼고 자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던 야곱에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미 태어나기 전서부터 축복받은 언약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자란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받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놓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합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이삭과 리브가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의 축복을 태어나기서 난 전서부터 받은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현실은요, 먼저 보세요. 리더십이 강하고 모든 면에서 출중한 장자인 형 에서가 있어요. 그리고 장자를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잇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했고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으로도 자신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축복이라도 올 수 있을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택과 약속에 예비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야곱의 현 주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야곱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가 더 쉽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기가 더 쉽습니까? 이 야곱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축복을 얻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팥죽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얻어요. 아버지 이삭을 죽여서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아내요.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얻어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현실화시키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야곱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얻은 야곱은요, 자기가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해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 집을 떠나 홀로 삼촌 라반의 집을 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 야곱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깨달음인지 아세요? 진정한 축복은 나의 힘과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란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진정한 축복은 나의 힘과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나의 힘과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약속의 자손으로 삼았고 너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잖아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요. 야곱이 함께함을 느낀 이 하나님은 베델에서부터 함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야곱과 함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받은 축복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그 축복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자라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팥죽으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얻을 축복의 기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야곱의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야곱아, 너에게 보장된 축복이 있는데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 진정한 축복은 너의 힘과 계획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진정한 축복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란다. 라는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하고 있단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을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인간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란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란다 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약속과 선택이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디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단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야곱이 깨닫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16절 17절 말씀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이 순간에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곳은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야곱이 의지할 만한 것이 그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부모도 없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도 없고요. 네?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순간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순간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의지할 만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기가 힘든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풍족하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너무 간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내 삶이 풍족하면 풍족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이런 기도를 하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야곱이 고백한 이후에 그곳을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으로 삼고 기둥을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라는 이름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서원의 내용은 20절서부터 22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축복을 쫓아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장된 축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위해, 어떤 축복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보장된 축복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축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부모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른 부류는요, 자기 자신의 꿈과 성취를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의 부류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성과에 근거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얻는 성과에 따라서 내 자신의 정체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어떨까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요, 내가 성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요, 내가 성취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여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여되는.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부여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에 나는 늘 사랑받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에 나는 늘 사랑받는 자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내 힘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은 결코 상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성취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조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부여받은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장된 축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장된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 현실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달려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보장된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하늘교회에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믿고 신뢰함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은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찬양인데, 찬양을 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축복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여되는 것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선택받은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얻기 위해 부단히도 아버지 하나님 노력했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것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여 말씀에 힘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온 성도가 주님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하심이 보장된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